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민수기 35장 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34절. 제목은 대제사장의 죽음과 도피성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강해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레위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내용이 레위기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따로 이 민수기 35장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죽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지난주 살펴본 말씀 중에 조금 더 추가할 말씀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죄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속죄소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다가 이제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속죄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속죄소는 속죄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또 어떤 장소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런 소통의 장소, 만남의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방금 읽은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속죄소는 속죄를 하는 그런 장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그런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속죄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먼저 속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하지 않는 한, 속죄하지 않은 인간은 절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속죄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런 교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원죄가 이제 속죄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무조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면서 짓는 이런 죄들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또다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원죄 때처럼 완전히 차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좀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 다시 한번 거기서 속죄가 일어나고 그것을 이제 성경은 이제 손을 씻는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발을 씻는다. 그래서 그런 속죄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항상 이 속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찬양하면서 그 찬양 전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런 이제 속죄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전파되어질 때 전해질 때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리 듣고 싶어도 내가 죄를 지면 그 죄가 내 귀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거에 대한 이제 반항하는 그 반발심이 더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갈아버리는 그런 강팍한 마음이 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 그 전까지 꼭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속죄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잘 못 듣겠다. 우리가 더 회개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소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인데 구약시대 때 속죄소는요 참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무서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교제하고 대화하려면 좀 이렇게 분위기가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끔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한테 집사님 좀 할 얘기 있으니까 제 방으로 좀 오세요 그러면 왜요 목사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좀 할 얘기가 있는데 그럼 저도 막 겁나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여러분 교제는 편안한 장소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속죄소라는 장소 자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성소 안에 지극히 거룩한 곳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런 뭐 형광등, 촛불 이런 것도 없어요. 내성소에는 촛불이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요 촛불도 없어요. 그럼 창가는 있느냐? 창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어떨까요? 깜깜하죠. 깜깜해요. 게다가 거기서 뭐 좋은 냄새 날까요? 뭐 향수 이런 거 뿌려놨겠습니까? 무슨 냄새 나겠어요? 피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피 냄새 나는 곳 깜깜한 곳에 또 들어갔다가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죄를 가진 채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그 속죄소가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부담스러운 장소입니까? 제 사무실을 그렇게 만들면 여러분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무서워서 못 들어오지.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이 속죄소는 죄를 속죄하는 그런 장소이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의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는 이 속죄소는 되게 무서운 그런 장소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가 되게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대제사장으로서 이 속죄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속죄 사역을 하시고 그 결과 이 속죄소가 변화가 됐습니다. 더 이상 부담스러운 무서운 장소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성전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죠.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자, 성소 휘장은 내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이런 커튼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저것이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얘기는 이거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했으면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이 속죄 사역을 이루시는 순간, 이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는 이 답답한 커튼이 쫙 찢어집니다. 그러면서 내성소에 있는 그 7 촛대가 있거든요. 그 촛대의 불이 이제 확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성소에는 또 무엇이 있었냐면 향단이 있었습니다. 좋은 향기가 나는. 그래서 그 향단의 향이 또 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지성소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환하게 되고 그다음에 좋은 향기가 나는 그런 장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속죄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도 들어갈 수 있게 됐죠. 왜냐하면 그게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냥 들어가면 내성소고 지성소였는데 그 벽이 허물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냥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 들어갈 수 있고 제사장은 들어가는데 뭐 숫자가 제한된 게 아닙니다. 내성소는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면 돼요. 그렇게 편안한 장소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뭐 들어가면 죄가 있으면 죽고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누구다?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된 우리는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죠. 더 이상 그 무서운 성소가 아니라 밝아진 좋은 냄새 나는 그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연하심을 받고 자, 여기에 나오는 은혜의 보좌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속죄소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제사장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아무 때나.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아무 때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제가 어떤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오늘 제가 배가 고픕니다. 밥을 좀 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면 돼요. 시험이 있습니까?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까? 그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시험에 대해서 기도하면 돼요. 1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때나
언제든지 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은혜의 보좌 속죄소가 좋은 장소로 바뀌었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죽음의 사역으로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은혜의 보좌로 이제 속죄소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더 이상 법궤가 없잖아요. 성막도 없고 성전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은혜의 보좌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속죄소예요. 예, 속죄소가 성막 안에 있었죠. 이제 성막이 성전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가 속죄소예요. 그래서 내가 속죄소가 있는 곳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속죄소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속죄소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우리가 속죄소로 갈 수 있는데 그 속죄소 자체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곳은 속죄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 핸드폰을 많이 쓰는데 옛날에 핸드폰 없었잖아요. 제가 대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핸드폰을 하나 구입하셨는데 이만한 거 있죠, 이만한 거, 예, 이만한 핸드폰을 구입하셨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막 이렇게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통화료 엄청 비싸서 이제 못 쓰게 하잖아요, 아버지는.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외국에 나가셨는데 그걸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기회는 있다고 하고 그걸 가지고 제가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가가지고 그걸 딱 꺼내고 괜히 폼나잖아요. 근데 걸 데가 없는 거예요. 걸 데가. 뭐 걸 데가 있어야지 걸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 무거운 거 들고 왔다 갔다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핸드폰이 이제 나오면서 더 이상 집전화, 저희 집도 집전화가 없거든요. 예, 누가 집전화 씁니까? 저희 교회도 그 교회 전화 없습니다. 그냥 핸드폰도 다 쓰지. 그래서 이렇게 매여 있던 그런 통신 환경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얼마나 편해요. 예. 인터넷도 선으로 연결하는 거에다가 이제는 와이파이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인터넷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기술이 좋아지는데, 자, 이것도 우리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어떤 장소가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곳으로 무조건 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 돼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때만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려면 복장도 쫙 차려입고 가야 돼요. 예.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렇게 어려웠던 그런 시대였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이제 그 유선이 무선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예. 아무데나 가면 됩니까? 아무데나 가면 돼요. 아무 때나 가도 돼요. 예. 누구나 갈 수 있어요. 복장 같은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뭐 새벽에도 기도하러 가시고, 밤에도 기도하러 가시고,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때로는 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그렇죠? 예,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그런 거 다 보여주셨어요. 당시 사람들은 무조건 성전 가서 기도하고, 막 성전 가서 기도해야 더 잘 들어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이제 들었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통곡의 벽에 가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기도합니다. 제가 가봤는데 가면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지역하고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지역이 따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앞에 서서 이제 이거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벽 안에 종이가 엄청나게 꼽아져 있어요. 거기 뭐가 적혀 있을까요? 자기 기도 제목이에요. 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그 쪽지에다 써가지고 꼽아놓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가서 해봤는데 그런 느낌 있잖아요. 와, 왠지 여기서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기분.
그거 잘못된 기분입니다. 그냥 기분 탓입니다. 예. 기분 탓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구약 시대 때 살았다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예. 아무 데나 가서 아무 곳에나 가서 기대도 돼요. 여러분 방 안이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입니다. 예? 여러분이 일하시는 부엌이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예요. 여러분의 학교가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란 말이에요. 심지어 화장실에 가 있어도 그 화장실에서 기도하면 그곳이 가장 거룩한 지성소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와이파이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유선을 고집하는 거죠. 꼭 유선을 고집해요. 그 불편한 것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환경,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우리가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금 저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 이것이 우리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 그동안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그동안 나 혼자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훈련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는 맨날 교회 와서 목사님이 이제 기도 제목 주면 기도하고 뭐 설교 이렇게 하면 듣고 막 깨닫고 이런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해 드리려고 하니까 그것도 힘든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듯이 나 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요, 지금 이런 상황이 와도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 얼마든지 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대가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나 홀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디에서든 할 수 있다는 것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기회예요. 이런 좋은 기회인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이 줌이라는 거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또 거기서도 또 예배 인도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훈련은 훈련의 기간인데 그렇게 효과적인 훈련의 기간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하면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불평하고 어렵고 뭐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은혜의 보좌로 나 홀로 나아가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그런 시간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다시 모여서 예배할 거 아닙니까? 예배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경험하고 교육하고 배웠고 경험했던 그런 나 홀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평소에도 잘 적용을 해서 온라인과 대면과 비대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는 대제사장의 죽음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죽기 전에 사역이 끝납니다. 제가 목사로 사역을 하지만 제가 뭐 언젠가 은퇴할 거 아닙니까? 이제 은퇴하면 목사로서 사역은 끝나죠. 물론 제가 뭐 은퇴하기 전에 죽으면 뭐 죽을 때까지 사역을 하는 것이지만 좀 오래 산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조금 달라요. 대제사장은 죽음 이후에도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죽어도 그의 사역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12지파처럼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12지파 땅에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2개의 지파에 총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셨는데, 성읍이라 그래가지고 크지 않아요. 이 반경이 1km가 안 됩니다. 1km가 안 돼요. 900 몇 메타 정도 되는 그런 작은 땅에 그것이 이제 48개 정도 전국에 흩어져 있는 거죠. 거기에 레위인들이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레위인들이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하게끔 그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은 레위인들 중에서 뽑히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레위인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레위인인 우리도 이 원래 있었던 레위인들처럼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흩어져서 비록 소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레위 지파로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가 좋다고 교회 다니는 것이 좋다고 우리끼리 막 모여서 사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큰 마을을 이루어가지고 거기에 모여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 소사 쪽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단되는 거예요. 이단. 그냥 우리가 좋으니 우리끼리 지내 이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여서 예배하지만 흩어져가지고 각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레위인의 삶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레위인들은 이제 흩었어요. 그 48개의 성읍 중에 6개의 성읍은 따로 도피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도피성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이렇게 위치했어요.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 3개의 도피성은 위에서부터 게데스, 세겜, 헤브론. 요단강 동쪽에는 위에부터 골란, 길르앗 나몰, 베셀 이렇게 3개가 이제 총 6개가 도피성이에요. 자, 동쪽에 있는 도피성 중에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골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골란이에요. 예. 저기 보이는 건 갈릴리 바다고요. 지금 골란에서 갈릴리 바다를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동네가 도피성이 있었던 그런 동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이 위치가 골란이라는 6개의 도피성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에 이제 골고루 흩어져 있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루길이면 저 6개 중에 하나는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도피성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도피성을 왜 만들어 두셨느냐? 민수기 35장 1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런 살인자들이 이제 피하는 곳입니다. 당시에 살인을 하면 그 사람은 바로 사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런 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 죽이면 그냥 사형.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자,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면 정말 좋은 시대가 될 텐데. 자, 그런데 이 사형을 이제 하는데 그것을 정부가 집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은 사람의 가족 중에 피를 보복하는 자가 집행을 합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 그런데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이제 발생할 경우에 그러면 그 살인자는 일단 저 도피성으로 피합니다. 저 사진 그림 보면 뒤에서 칼 들고 쫓아오죠. 저 사람이 죽은 사람의 그 피를 보복하는 자입니다. 바로 죽이면 돼요, 그냥.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억울하다 이거예요. 나 일부러 죽인 게 아니다. 어떻게 실수로 죽였다. 예를 들어 성경에 나오지만 밀쳤는데, 밀었는데 어떻게 넘어지면서 돌에 부딪혀서 죽는다든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빨리 피해야 됩니다. 도피성으로 가기 전에 잡히면 그 사람은 죽어요.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야 돼요. 도피성으로 이제 도망간 다음에 거기서 계속 사느냐? 그게 아니에요.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이 사람이 재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피성이 없으면 잡히면 그냥 죽으니까. 그래서 도피성에 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고의로 했는지 실수로 죽였는지를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고의로 죽였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냥 사형이에요. 그런데 실수로 죽였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나면 그 사람은 다시 도피성에서 이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피를 보복하는 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율법이 딱 정해놨어요. 절대 못 죽이게끔. 그래서 이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장소인 거죠. 자, 그렇다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가 없을까요? 실수로 죽이면 뭐 죄가 없을까요? 죄가 있죠. 예, 죄값을 치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사람을 죽이면 아까 죄값을 어떻게 치른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사형이에요. 예, 레위기 24장 17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예, 바로 사형입니다. 그렇다면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도피성으로 피한 이 죄인은 어떻게 죄값을 치르는가? 그 사람은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죄값을 치르는가?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그 죄값은 반드시 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 죽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 대신에 다른 사람의 목숨, 다른 사람의 피로 이 사람의 죄값을 갚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민수기 35장 28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 위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거기서 평생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언젠가 나오게 되는데 언제까지 거기 있어야 되느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은 사면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대제사장의 죽음을 도피성에 있던 6개에 흩어져 있는 곳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살지 않았겠습니까? 부지 중에 죽인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제사장 한 명의 죽음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예. 즉 너희들 대신에 누가 죽은 거다? 대제사장이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물론 대제사장이 뭐 병들어 죽거나 사고로 죽는 거지 뭐 처형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죽어서 그 사람이 죄값이 이제 치러졌잖아요. 그럼 이제 사면 됩니다. 도피성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럼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자기 동네에서 살인을 보통 저지르잖아요. 뭐 이때야 더더욱 그렇죠. 그러면 자기 동네로 돌아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기다리고 있겠죠. 하지만 더 이상 피를 보복하는 자가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누가 대신 치렀어요? 대제사장이 대신 치렀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에서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들이 누구를 의미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죠? 네. 저기 뒤에 있는 저 예쁘고 순수하고 순진한 우리 예담이도 죄인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예담이가 무슨 죄를 졌겠어요? 네.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죽을 만한 죄를 뭘 졌다고? 하지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원해서 죄인이 된 것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이런 우리의 죄, 이 원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대제사장은 병에 걸리고 뭐 사고로 죽었는데 처형당한 것이 아닌데 완전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처형을 당해 주신 거죠. 네. 그래서 그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도피성에 거하고 있던 우리들은 모든 죄가 사면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죽음 이후에 그 죽음의 이후에 속죄의 효과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지금도 앞으로도 태어날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도피성은요,
도피성과 도피성에서 그 대제사장의 죽음과 관련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상징하는 일종의 예고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이시고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하셨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는데 도피성 바깥에 있는 자들은요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해요. 도피성 안에 있는 자들만 보호를 받습니다. 민수기 35장 27절 읽겠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는 죄가 없나니. 예,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밖에서 이 사람을 죽이면 이 피를 보수하는 자한테 죄가 없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죄값을 지금 받는다는 얘기죠. 예,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호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도피성이십니다. 예수님에게로 피하는 자들만이 보호를 받아요. 예수님에게로 피하지 않으면 절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도피성으로 피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해야지만이 거기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알리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교회로 온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피한 자들이죠. 하지만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오지 않죠. 예, 저 당시도 마찬가지고 내가 사람을 죽였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 이제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실수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죽었어요. 내가 돌멩이를 던졌어. 나는 모르고 있어. 근데 죽었어. 근데 그 피를 보복하는 자가 그걸 보고 나를 죽이러 오면 나는 이제 죽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거를 깨달은 사람은 도피성으로 가면 사는데 여러분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오신 것이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그분들이 하루빨리 도피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사명을 받은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속죄 사역,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너 마른 목축이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 우리 손 들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늘은 미리 보시는